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나무젓가락, 종이컵, 은박지 접시, 비닐 장갑, 물티슈. 여러분 이렇게 나열한 것들의 공통점은 과연 뭘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주방용품. 네, 그것도 공통점이네요. 그건 생각도 못했는데, 네, 주방용품.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일회용품. 맞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열한 것들의 공통점은 다 일회용품입니다. 일회용품이 뭐죠? 한 번 또는 잠깐 쓰고 버리는 것. 단회적인 물건을 일회용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마치 일회용품처럼 잠깐 일시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솔로몬이 처단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일회용품같이 잠깐 쓰임받고 일시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이 더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또 오늘 세워지게 될 일꾼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세 사람을 처단합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좀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첫째는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둘째는 요압입니다. 요압.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솔로몬에 의해서 처단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이들이 당하게 됩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6절, 27절을 보시면 아비아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아달 26절. 왕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이 아비아달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막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아나돗으로 가라 라고 추방을 명령합니다. 이건 단지 추방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무를 파면시키는 일인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을 이렇게 처단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9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두 번째 인물은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 그 나라의 2인자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군대 장관이죠. 이 사람이 지금 성막으로 도망을 가서 제단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왜 제단을 붙잡았을까요? 안 죽으려고. 그쵸?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서는 자기를 죽이지 못할 거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제단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끝내 솔로몬은 두나가라는 군 장관을 보내서 요압을 제단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36절 이하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 바후림이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예루살렘으로 이사와라 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뭘 건너면 죽임을 당한대요? 기드론 시내래요.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는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감람산 그 가운데 경계선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기드론 시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39절을 보시면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에게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종이 도망을 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시므이는 그 두 명의 종을 잡으려고 이 가드로 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건넜겠습니까? 뭘 건넜을까요?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솔로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분하야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시므이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사람 이름 기억나실까요? 절 쳐다보고 말해보십시오. 첫 번째 아비아달, 두 번째 요압, 세 번째 시므이. 제법입니다. 아비아달과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하는 거예요. 처단한 내용은 아시겠죠?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의 직무에서 파면시키고 그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추방을 시키는 처단. 요압은 여호와의 성막 제단에서 죽이는 처단. 시므이도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벗어나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는 이런 세 명에 대한 처단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볼게요. 솔로몬은 세 명을 처단했어요. 한 사람은 추방시켰고 두 사람은 죽였어요. 과연 그것이 정당한 일인가? 그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솔로몬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한 행동은 과연 정당한 행동일까? 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행동을 과연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그 세 명을 처단하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요구받는 삶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무엇을 요구하냐면 원수 갚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늘 요구를 해요.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요구받고 있는 삶의 내용들이 다 그런 거라고요. 절대 원수 갚지 마,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용서해, 도리어 그 사람을 사랑해 라고 우리는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대제사장을 파면시키고 그를 예루살렘에서 추방시키는 일을 했다고요. 또 요압이라는 사람이 정말 살고 싶어가지고 제단을 붙잡고 있는데 군인을 보내서 죽였다고요. 그리고 시므이 같은 경우는 그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지 말라라는 규칙을 어긴 것으로 결국에는 시므이를 또 죽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요구받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과연 솔로몬의 이 모습은 정당한 것인가? 솔로몬의 이 모습은 올바른 모습인가? 라는 이런 고민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 명씩 물어봐야지 또 대답을 잘 하시니까. 이 대규 집사님, 과연 솔로몬의 이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틀린 행동이었을까요? 한 명만 지목해 주십시오. 네, 최영돈 집사님, 솔로몬의 이 행동은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올바릅니까? 이제 짬밥이 많이 늘어가지고 다들 목사님의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미리 간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겠죠.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용서를 요구받았고 사랑을 요구받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는 요구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행한 이 세 명에 대한 처단의 행위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6절을 볼까요? 46절 쭉 넘어가서 46절을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어떻게 진다고요?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열왕기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이게 마태면 마태라고 대답하고 마가면 마가라고 대답할 텐데 열왕기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설마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열왕기요. 열왕기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네? 네?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 누구요? 예레미야. 역시 선교사님은 네, 대부분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 예레미야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를 기록했다면 또는 그가 혹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 솔로몬이 행한 그 세 명에 대한 처단 끝에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해석인 거예요. 솔로몬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옳다고 여김받는 일이라고 인정한다라는 또 다른 해석으로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말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26절을 보시면 아비 아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비 아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솔로몬이 아비 아달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다 라고 말을 해요. 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솔로몬이 아비 아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여러분 아비 아달에게 내려진 처단은 뭐였죠? 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키고 그를 예루살렘에서 추방하는, 고향으로 추방시키는 일을 했다고요.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를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마땅하다고 말했어요. 너는 죽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았다고요. 단지 파면과 그리고 추방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마땅히 죽을 자로다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렇게 살려둔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죽이고자 하지 않았다고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당연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누구를 의식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보면서 당신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솔로몬이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을 보시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한다고요. 지금 솔로몬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시킨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에 대한 뭐래요?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처단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뜻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32절을 볼까요? 3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이라고 말해요. 지금 솔로몬은 요압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을 죽이는 그 일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압을 죽이는 그 일에도 누구를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염두하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세 사람을 처단하는 것은요, 어떤 개인의 복수 또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 또는 정치적인 복수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염두한 결정이고 행위였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야. 라고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무고해 보이는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땅을 약속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몇 개의 족속이 살았죠? 7개의 족속, 7개의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몇 년간 전쟁을 했냐면 약 7년 남짓의 기간 동안 전쟁을 치렀다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그 7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계속 전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차지한다 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주겠다고 우리를 죽여? 라는 그들은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올 거다. 근데 그건 오랜 후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아직 어떻게 됐대요? 관영하지 못했다. 아직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연관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자체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단지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뭐하는 전쟁일까요? 심판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그 민족에 대한 죄를 심판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건 땅이 목적인 전쟁이 아니라 물론 땅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의미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말렉 민족을 진멸시켜라.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한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너무 잔인한 구절이 나와요. 읽어봐 드릴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잘 들어보세요.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여러분 지금 죽이라고 명령하는 대상은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만이 아니에요. 누구까지 포함이 됐냐면 소와 어린아이, 작은 아이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포함되었어요? 젖 먹는 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좋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잔인해 보이겠어요? 아니 젖 먹는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막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과연 그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한번 본보기를 보이는 건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 본보기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이유를 하나님은 설명해줘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도 사실은 단지 뭔가를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측면에서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시간을,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엄청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4대 만에 돌아와서 라고 말을 해요. 적어도 400년 이상의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 동안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고, 또 마찬가지죠. 아말렉 그들을 멸하는 그 사건 속에서도 이미 출애굽 사건 때 일이니까 수백 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게 분명하다고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을 끝내 심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측면도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세 사람을 처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해서 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이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졌더라 라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처단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 저도 누군가를 처단하겠어요. 이런 마음 먹는 건 아주 곤란해요. 아주 곤란해요. 여러분, 왜 곤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처단하는 일에 대한 권리와 권세를 어디에게 주셨냐면 나라와 국가에 주셨다라는 사실.
어떤 공동체와 어떤 집단 안에 그 권리와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솔로몬이 세 사람을 처단했어요. 그 세 사람에 대한 처단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국가적인 차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그들을 처단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 좀 처단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계속해서 무엇이 요구가 되냐면 용서와 사랑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누군가를 처단하고 싶은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마음만 가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옵시다. 결국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세 사람을 처단하는 이야기였어요. 아비아달이었고 요압이었고 또 하나는 시므이였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첫째는 네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실력과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비아달이면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이 아비아달을 찾아가요. 그때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들이 먹는 떡과 뭘 주시죠? 또 하나는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건네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의도를 잘했던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아무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해요. 싸울 수 있는 실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므이는 누군가요? 사울 가문의 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만큼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요, 나라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 모두 나라를 위해서 일했어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그 책임자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많은 전쟁에 군인들을 이끌고 통솔했던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시므이 역시도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와 함께 나라 일을 받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이게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나라 일을 하면서 많은 공헌을 했다라는 거예요. 업적도 남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비아달의 경우에는 법궤를 옮기는 일을 성공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정말 여러 사람이 죽었다고요. 문제가 있었다고요. 단번에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500대돈 집에 몇 달 동안 갖다 놨다가 다시 옮기는 게 성공했다고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아비아달이 나중에는 성공해내게 돼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낸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역시도 사울과 함께 일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명예를 지켰던 사람, 그게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모두가 나라에 한때는 어떤 공헌을 하고 업적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네 번째 공통점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에는 더 이상 그들은 나라의 유익을 위한 일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실력과 능력이 있었어요. 나라 일을 했어요. 나라에 어떤 공헌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한때였어요. 잠깐이었어요. 일시적이었어요.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도리어 지금은 나라를 위해 방해와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 여러분에게 예언을 했던 일회용품으로 바꿔 말한다면 이 세 사람은 실력도 있고 쓰임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마치 일회용품처럼 잠깐 한때 쓰임받은 사람들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결국 아비아달과 요압과 시므이는 참 실력도 있고 나라 일도 했고 업적도 세웠어요. 그러나 일회용품 같은 일꾼들이었어요. 잠깐이었어요. 한때였어요.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전락하고만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은 결국 이거예요. 그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감정을 따랐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아달의 경우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비아달은 왜 결국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처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아도니아 때문에 그래요. 아도니아. 여러분,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죽고 나면 당연히 누가 왕이 될까요? 그의 큰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비아달은요, 다윗이 죽기도 전에,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은 결국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파면을 당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드리는 거겠죠. 그러나 제사장은, 특히 대제사장은요, 단지 제사만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직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은요, 이 가슴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흉패가 있었어요. 판때기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판때기에는 12개의 돌이 있었다고요.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결국 그게 뭐냐면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무는 제사만이 아니에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뜻대로 백성들이 살도록 지도하는 자리가 대제사장의 자리였다고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 뜻을 묻지도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왕으로 누구를 임명할지 묻지도 않았다고요. 단지 자기 생각대로 큰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도 전에 먼저 이 아도니아에게 가가지고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요. 얼마나 큰 실수고 얼마나 큰 잘못이겠냐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그렇게 적극적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차피 다음 왕이 될 사람을 내가 도와줬다면 뭔가 얻어지는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 결국 그 일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아비아달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항상 자기 이익만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압은 안 그럴까요? 요압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2인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2인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일회용 일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울이 죽게 되자 그 사울에게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제언하냐면, 왕이시여, 이제 사울도 죽었습니다. 이 모든 민족들을 내가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일 왕국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지파들은 사울 왕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지파는 고작 유다 지파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니까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 사울 밑에 있던 모든 지파를 당신에게 붙여주겠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압이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넬이 다윗과 모든 약속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렸다고요.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여서 다 망가지고 말았다고요. 그렇다면 왜 죽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요압은 아브넬을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안 죽이면 요압은 이제 2인자의 자리에서 하나 더 내려가야죠. 3인자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아브넬이 통일 왕국을 허락하고 제안했고 그것을 이루도록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그가 하니까 그는 당연히 2인자 군대 장관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요압은 하나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하나 밑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자기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나라가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 그것보다는 내가 2인자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시므이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이는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왜 다윗을 미워했는 줄 아세요? 그는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이 시므이가 어떻게 좋아하겠냐고요. 왜요?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 곁에 있음으로 얻었던 많은 혜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빼앗겨요. 다윗이 왕이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보장받았던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 그걸 늘 못마땅했다고요.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못나고 부족하고 나라를 통치할 실력이 없어서 못마땅한 게 아니에요. 자기 걸 다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얻고 누릴 그 모든 권리와 혜택을 상실시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시므이도 역시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의 이익밖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아비아달이, 요압이, 시므이가 한때 쓰임받고 마는, 잠깐 쓰임받고 버려지는 그런 일회용 일꾼으로 그들이 전락한 이유, 자기 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기적인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가도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학교에 가도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 이웃들 안에서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에 연륜이 많고 어떤 신앙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훌륭한 일꾼들, 리더는 누구냐면 결국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 일을 내려놓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장 훌륭한 일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요,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자격 조건을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이어야 할지니,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기억 못하죠?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이 나열하고 있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들은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들이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걸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들은 다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직분을 세우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있죠. 여러분이 직분자가 된 것은 뭐예요? 결국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해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일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 이걸 버려야지만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깨달았을 거예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못해요. 일회용이에요. 잠깐 쓰임받고 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셨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일꾼이 되고 내가 직분이 되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용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하신 사건이 직분을 맡는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사람에게 고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고용되었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지 끝까지 우리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죠. 두 번째는요,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종종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집사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못났고 너무 부족하고 별로 내가 유익을 끼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집사 그만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그럼 밥 사십시오. 이렇게 센스가 없으셔가지고 아무튼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이에요. 예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도 아무나 갖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받은 직분은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직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직분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말이야 권사가 되겠다, 안수집사가 되겠다, 장로가 되겠다. 욕심 부리는 친구는 하나 있어요. 우리 문승구. 며칠 지난 달인가 제가 장로할게요 해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직분을 좀 사모하세요. 직분을. 강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권사 직분도 좀 사모하시고, 김민아 집사님도 그렇고, 표세금 성도님, 주성도 성도님, 집사 직분도 사모하셔야죠. 저희는 성도가 좋아요. 맨날 더 이상 그러지 마시고 집사의 직분도 사모하셔야 돼요. 물론 저는 저 두 분을 보면서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늘 생각해요. 우리 교회 유일한 성도 3명 중에 2명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성도라는 칭호로 불러지는 분이 딱 3분이 있어요. 3분이 있는데 그 중에 2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라는 호칭을 부를 수 있게 해주는 대단히 가치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집사라는 직분도 받기를 사모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좀 그런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직분이 없으면
일 안 시키냐? 그거 아니에요. 직분이 없어도 일은 가능하고 또 직분이 없어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방향은 결국은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결국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직분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투표를 하게 돼요. 이거는 뭐 누구가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름을 쓰시면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로 세울 사람 누구라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적으실 때 또 문순국 쓰지 마세요. 문순국은 자격 미달이에요. 만 35세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나이가 안 됐어요. 그쵸?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문순국이라는 이름은 쓰지 마세요. 네. 여자 이름, 자기 이름도 쓰지 마세요. 우리 교단 아직은 여자 장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 자기 이름을 쓰지 마시고 35세 이상 남자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거 할 때 내가 꼭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렇게 직분을 좀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갈등하지 않아요. 내가 사모해서 받는 것과 여기 나 찍어줬네? 그래서 됐네? 라고 생각하는 건 천지창조예요. 천지차이예요. 천지창조가 왜 나와요? 네, 천지차이라고요. 제가 늘 말씀에 젖어 있는 거 아시겠죠? 그냥 말해도 막 성경만 나오니까 아무튼 그런 거예요. 천지차이예요. 내가 정말 사모하고 내가 그 직분이 대해서 선한 일을 하겠다라는 이 귀한 마음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또 얼마나 많이 그 감당이 어려울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꼭 직분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직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요 끝까지 잃으면 안 돼요. 제가 성경 구절 중에서요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전 이 말씀이요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섭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물론 그 본문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그 본문의 의도예요. 근데 저는 그 구절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뭐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드럼을 치는 거,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치는 거, 뭐 순국이 같은 경우에는 PPT를 넘기는 거, 뭐 목자로서 아니면 안내로서 재정도로서 그 많은 역할들이 있다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면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전 이게 제일 무섭다고요.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자리는 누군가에게 빼앗길 거예요. 그 자리를 정말 사모하는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는 뭐예요? 그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나요? 그거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갖고 있나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 하나님께서 빼앗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5절을 보세요. 왕이 이에 여호 야다의 아들 분하냐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대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그 직분의 귀한 것도 모르고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요압 대신에 분하야를 그리고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이 말씀을 직분 가진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성도된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직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즐겨 하십니다.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 되지 말고 자기 이익만 챙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된 여러분 되시고, 오늘 세워지는 일꾼이 그런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